5월달은 가정을 위한 기도하고 또 섬기고 돌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온 마음을 다하고 화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조직, 단체, 수천, 수백 개의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하나님이 아끼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축복의 조직으로 만들어 주신 가정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 죽음으로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신성하고 가장 행복해야 할 곳은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그래 가정이 행복해야지 되고 교회가 참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돼야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로 정했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에요. 5월달에 가정에 관계된 이러한 이 기념일들이 많이 있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고 해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없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불행한 삶이에요. 가정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가정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 아무리 세상을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불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 가정을 둥지로 품고 가족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 쉼을 얻어야 되고 평안을 얻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받고 삶의 지표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있다고 하는 걸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난 3일날 서울 노원구에서 일가족이 3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1살 배기 어린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요즘에 들어서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살해하는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간에 불편한 가운데 뭐가 맞지 않냐고 뭐가 어렵고 그래서 이혼하는 숫자도 많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합의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가정은 깨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가정들이 어떻게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해마다 30 내지 39건 정도가 비속 살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말하기 어려운 고민거리들 이런 거 있으면 얼마든지 상담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해결해줄 수 있는 교회가 동네마다 다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센터도 참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은 고민을 해결해주고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전화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살 예방 전화가 1393, 1577, 0199 희망의 전화도 있습니다. 129는 희망의 전화, 생명의 전화는 1588 구원구원, 청소년들의 고민을 위로해주고 상담해주는 전화가 1388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전화들이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고민거리 있는 삶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정부가 너무나도 요즘에 잘 돼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교회가 곳곳마다 다 있는데 상담하면 어려운 문제들을 주민센터나 정부 여로에 다 연결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어려운 고민거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살로 끝나고 그렇게 참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헤어지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이렇게 속출하고 있는 이 일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늘 안쓰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가족이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100% 10,000가지 1000가지가 다 합의하고 똑같이 내 맘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불편해도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또 서로 참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족이고 그것이 형제고 그거 부부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훌륭한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서 이 사회에 등대가 되고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과 15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바빌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70년이지 1년도 2년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일본 36년 동안의 압박을 받았을 때도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혹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남편이 아내를 버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아니면은 자녀가 또 빚쟁이에게 팔아넘기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빌론에다가 팔아넘겼구나. 이사야 50장 1절에 보면 그렇게 탄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지고 불평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답을 뭐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혹시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는 부모는 있을지언정 젖 먹는 부모도 자식을 결코 잊는 일이 없다. 그러나 혹시라도 잊어버릴 수는 있을지라도 결코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했다. 징계의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바벨론에서 구원을 해낼 것이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읽은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했어. 젖 먹는 아이를, 자기가 몸에 태어난, 자기 출생한 자기가 몸에서 태어난 아이를 어머니가 어떻게 잊겠냐 이거. 그러나 그런 어머니들 알지라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들도 종종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가 있어도 너희는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은 건데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냐. 결코 나는 너를 잊어버릴 수가 없다고 했어. 그래서 결국에 70년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이 돼가지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포로에서 70년 해방을 딱 시켜주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나님 백성들이 모두 다 7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로 전부 다 해방을 받아서 돌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살피고 하나님은 그 징계의 기간이랄지라도 한순간도 하나님 백성들을 떠날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니라. 지금은 포로로 잡혀다가 있어서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이 생각을 안 하고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했지만은 나는 한순간도 내 백성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딱 끝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합류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망하는 것 같고 다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고 나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결코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고 눈동자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하나님이 때가 차고 발이 차면 애가 나오듯이 기간이 차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들의 삶을 전화위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방법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이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분명히 있다. 이걸 내다보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현재의 삶을 반드시 이겨나가고 감사하며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고민들을 이걸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계속 집중을 하다가 보면 점점 내 생각은 내려놓고 없어지고 점점 하나님 생각 쪽으로 내가 가깝게 가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을 내가 내 생각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고 구분하기가 어렵고 결단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시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런 구상을 갖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무슨 뜻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것을 질문을 하고 묻고 하다가 보면 점점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없어지고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생각 쪽으로 점점 내가 점점 더 가깝게 가서 결국에 기도의 결론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기도의 과정입니다. 몽골 선교사로 가 있는 이영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니까 이영규 목사님이 하버드 대학에서 역사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그렇게 수고하려고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평생의 자기는 교육자로서 그렇게 역사를 연구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자기의 마음속에 몽골에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막 불타오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역사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고 목표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집중을 하면서 공부도 했습니다.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선교사로 가야 된다. 선교사로 가야 된다. 마음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마음속에 들려왔어.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몽골에서 글쎄 세상에 어렵고 힘든 그런 선교사도 그렇게 마땅치 않잖아요. 몽골이라는 지역에 많은 선교사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몽골에서 교회를 지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독지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뜻을 맞추고 같이 기도하면서 몽골에 들어갔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에 가서 고생도 많이 했고 수많은 갈등도 겪었고 오해도 겪었고 그래서 죽을 고비도 넘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더니요 지금은 몽골에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제자들을 양육해서 몽골 선교사로서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하버드 대학 교수보다 몽골 선교사로 와서 많은 제자를 양육하고 몽골이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편한 길을 버리고 넓은 길을 버리고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 하는데 여러분 망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을 일도 없고 하나님은 끝까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보살피고 잊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를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 얼마나 훌륭한 말씀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강력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나를 새겼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순간도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몸에다가 문신을 합니다. 근데 문신을 한번 하면 웬만하면 지워지지 않아요. 조폭들이 온몸에 문신을 하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잊지 않기 위해서 몸 한 구석에다가 그것을 문신을 하고 새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몸에다가 문신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문신을 하게 되면 문신한 그 피부에 암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 자기 몸에 해를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문신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기 19장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에다가 문신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에다가 무슨 글씨를 새기고 온몸에다가 조폭처럼 그런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다니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약에 도움이 안 된다 하면서.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어느 순간이라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계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을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그 사진을 핸드폰 맨 앞에다가 딱 켜놓고 그거를 다 그렇게 새겨놓고 그렇게 다 볼 때마다 자녀들을 보고 가족들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잊지 않기 위해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름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다 새겨놓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내 이름을 하나님이 다 자기 손바닥에,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놓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잊지 않겠다.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거 뭐냐면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술람미 여자를 볼 때 어떤 여자들보다도 마음속에 사모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술람미 여자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살았다. 도장같이 마음에 품었다. 도장같이 팔에 두었다. 다시 말하면 도장을 찍듯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가 기억하고 살겠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들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을 한순간도 그리고 끝까지 사랑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갖다가 끝까지 사랑한다. 중간에 변질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몸에다가 아무리 새겨놓아도 사람이 감정이 변하고 뜻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그는 사람 배신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중간에 우리가 실수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허물도 덮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은 도장으로 새겨서 여러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여기 몇 명 안 되는 예배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분들이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분들이 여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 자리고 내가 얼마나 존중받는 몸이고 내 인생이 얼마나 귀중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서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 4절 그의 얼굴을 볼통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축복인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분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놓은 분들인데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분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은 숫자가 모여있지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몸들인데 얼마나 존귀한 분들, 얼마나 귀중한 분. 내 인생은 존귀하다, 내 인생은 귀중하다, 자신 넘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조교로 있을 때 유교 훈련 중에 허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에 실려갔는데 6개월 넘어 있는데도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반신불구가 되나보다 절망을 하고 다리가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고 절망이 됐어. 그런데 주님이 나를 버렸다 생각하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과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데 밤 1시쯤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네가 나를 버렸느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이게 환상이 딱 하나 보이는데 밤 1시쯤 병원 침대에 군인 병원 침대에 누워서 이게 있는데 환상이 딱 보여. 그 음성이 딱 들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이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내 손이 딱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손이 딱 손 벌리고 나를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을 딱 놓치고 부딪히고 내 손이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그 하나님 말씀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버렸느니라 그러더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네가 나를 버렸노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그 음성에 천둥처럼 막 들려오면서 그 환상이 딱 보이는데 내가 완전히 침대에 엎드려서 펑펑 울었어. 밤 1시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군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군요. 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내가 신학교 3학년 마치고 영장을 받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 보니까 군대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복귀를 안 하고 군대 말뚝을 박으려고 이제 하사관 장기 공부를 하려고 신청을 해요.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길로 이제 군대가 이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장기 군인.
중사, 하사, 상사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지. 예. 그 작정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가 참 누구에게도 이걸 발설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생각을 아시고 이대로 놔두다가는 이놈이 신학교 복귀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 중에 허리를 다치게 만들어서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허리를 치료하게 했어. 허리를 다칠 일도 아닌데 너없이 허리를 다쳐서 그래갖고 하반신이 이게 완전히 발이 찌릿찌릿하고 저리고 완전히 마비가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꼼짝없이 병원에 실려갔어요. 6개월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근데 나는 생각할 때 이게 마비가 안 풀리니까 하나님이 날 버렸구나. 나는 이제 반신 물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가 하나님 믿어서 뭐 하겠냐? 그 내가 잘못을 저지른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라고 관심이 없다라고 절망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었던 거지요. 허리를 다치게 만들어서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내가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어.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밤한시에 막 얼마나 울고 막 그래서 회개하고 막 펑펑 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리를 회복시켜 주신 두 다리가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까지 건강하게 하나님 이렇게 주의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실수해도 일으켜 주셔요. 허물이 있어도 덮어 주셔요. 잘못해도 연약한 인간을 아신다고요. 우리가 연약한 체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완전히 징계만 내리고 진노만 내리고 때리고 버리고 그런 하나님 아니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은 절대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에게 목격을 해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는 절대로 곁길로 안 가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딴 길로 딴 짓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허물이 있고 혹은 실수를 하나 있어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면서 오늘까지 승리하고 살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을 주는 게 아니다.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야.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나의 진심이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사야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주 대단한 말씀이 나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할 것이다. 이 성경을 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8명의 형제 중에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8명 형제 중에서 다윗은 천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전부 다 아버지가 인정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왕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다윗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양떼를 버리고 그래서 양만 치고 아들 7명 전부 다 사무엘 왕 이제 선지자에게 다 내비치면서 이 사람이 왕감입니다. 이 사람이 왕감입니다. 훌륭합니다. 자식들 7명은 전부 다 자랑을 했는데 마지막 막내종이 다윗은 소개를 안 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에게 소외당하고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윗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인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장인이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압살롬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왕궁에서 맨발로 쫓겨나갔습니다. 이것이 다윗이에요. 이렇게 장인에게 버림받고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아버지에게 천대받고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살던 다윗이었지만은 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감싸주시고 기억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셨다. 이걸 고백한 게 시편 27편 10절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장인은 나를 버렸으나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식이 혹시 버렸을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버림받은 부모들 얼마나 많아요. 버림받은 자식들도 있어요. 버림받은 그러한 가정들 많아요. 그렇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버림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도 있고 외면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천대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천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안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강원도에 살든지 서울에 살든지 부산에 살든지 어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머니를 여러분 모정이라고 얘기하죠. 모정이라잖아요. 모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목숨 걸고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을 낳는 해산의 고통이 죽는 고통이에요. 죽는 고통. 목숨을 걸고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목숨 같은 자식이에요. 그냥 보통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목숨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식을 못 믿는 거예요.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모정이 강한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환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우리를 구원해 줬잖아요. 어머니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식을 낳은 것처럼 그 자식을 못 잊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자식을 낳은 것처럼 우리를 낳았어요. 구원했어요. 우리를 구해줬어요. 그래서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버렸어요. 도장을 찍었듯이 새겨놨어요. 근데 어떻게 잊겠냐? 못 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못 잊어요. 우리는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인생은 귀중하다. 나의 삶은 귀중하다. 우리의 인생은 소중하다. 이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중한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인생에 새기고 우리 가정에 새기고 우리 가족들 하나님 행복하게 복되게 만들어 주시사 생명 같은 가족, 목숨 같은 가족들 하나님 마음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 잘 믿게 만들어 주셔서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아니하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살피고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여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